오늘은 좀 부정적인 내용을 하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그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긍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이나 이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이게 살펴보는 이 내용은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그 누룩 있잖아요. 효모를 집어넣으면 그 효모가 그 가루를 이렇게 막 부풀게 하고 뜨게 하잖아요. 크게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널리 퍼진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이제 바로 이제 좁은 길과 연결시켜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나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든지 그거는 그 자유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누룩이 나왔거든요. 누룩. 이제 우리말로는 효모라고도 하는 건데, 효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를 이제 음식을 만들 때 효모를 넣잖아요. 그럼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과 누룩이 접촉을 하면 그 물질을 뜨게 해요. 그 접촉한 물질을 뜨게 해서 본래 성질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패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누룩을 넣는 빵을 어떤 경우는 이제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이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7장 같은 데서는 이 제사장이 이제 요제를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럴 때는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으라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요.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모르지만은 그 외에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새롭게 하거나 살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대신 항상 부패시키는 일을 합니다. 변질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는 흔히 진리를 부정한다고, 마귀는 진리를 다 부정하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 그 진리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또 어떤 경우는 뺍니다. 그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뭔가를 빼고 더하고 해서 변질된 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이게 마귀가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게 많이 놓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대적하는 거는 사람들이 알지만 진리에다가 뭐를 자꾸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서 코팅하고 수식하고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누룩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참고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누룩의 종류, 이제 영적인 누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6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더라 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먼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6절서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1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닥트린이에요. 뭐 가르치는 거.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니,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시거든요.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건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을 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하는 건데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정말 조심하라라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합당한 모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했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이게 교리의 누룩이요, 가르치는 누룩이고 또 그들의 어떤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나 뭐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이후도 1세기 이후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이런 그 바리새인들 누룩, 교리의 누룩과 위선 누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항상 있고,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 해서 내 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로 위장하는 지금 이 시대의 종교교회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교회하면 교회로 생각하죠. 건물로 되게 보니까, 그리고 종교 조직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리에 누룩을 주시면 그랬고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종교단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진리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점에서 선을 가장하는 위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이 두 번째 이제 위선,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거, 교리의 누룩도 잘못된 거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위선이라는 것은 특히 뭘 얘기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을 남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옳은 말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위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다 지키고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옳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교리를 변질시킨 건 아닙니다. 그대로 전하는데 그들의 행위들은 따라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그것들을 지우되 그들 자신은 자기의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막 이 겉으로 여러 것을 드러내지만 사실 속은 아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누룩을 보는데 그러면 또 주님께서 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사두개인들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2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부활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서 얘기한 유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다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떤 교리를 변질시키거나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틀에 가두어서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자기가 체험하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종교계에 거의 종교와 이제 정치가 거의 연합되어 있었을 때 주요 직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전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좀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종교는 틀은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거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냐. 이거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느냐.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잔잔한 바닷가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얘기하지만 전부 성경을 인간의 논리에 맞춰서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묘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자유주의자가 있습니다. 현대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사실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를 채워버리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또 하나 누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8장 15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되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들 누룩,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 헤롯. 헤롯의 누룩은 이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주의해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얘기하지만 변질시키거나 또 자기 진리를 똑같이 선포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이런 위선적인 누룩.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으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죠. 몇 가지 성이 있다, 수십 가지 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이런 것도 다 부정해버리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누룩이에요. 이 헤롯의 누룩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 종교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종교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면 이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 권세를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누룩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는 불신 세상과도 종교적인 연합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의 종교와 기독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현대의 기독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헤롯의 방법을 채택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막 그 진리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 그 헤롯의 방법과 헤롯의 권세, 그것을 도입해서 교회를 하거나 기독교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도 이 세 가지 누룩이 다 있었지만 지금도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권력과 이렇게 연합해서 정치와 연합해서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룩이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 누룩은 다 부정적이다.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그 누룩과 또 겨자씨 비유를 하실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그런 차이는 있어도 그 외에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 누룩의 하늘의 왕 누룩의 비유도 저는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이 누룩을 이 신약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누룩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됐죠. 신분적으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있죠. 이거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앞이 유월절 앞에 무교절이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은 반드시 무교절 그 앞에 쓰고 무교절은 반드시 유월절 뒤에 서야 돼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과해 살아난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무교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교절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큰 특징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은 맛도 없을 수 있어요. 딱딱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요. 명절에는 이것 지켜야 돼요. 이 누룩 있는 빵을 먹은 사람은 거기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룩 있는 빵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해보면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을 전혀 안 먹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말 나는 누룩 없는 빵 조금도 안 먹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누룩 있는 빵 문제, 누룩 없는 빵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이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다
정지됐어요. 이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받았어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자들인데 왜 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룩이 있었어요. 묵은 누룩이 있었어요.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누룩 문제를 해결했으면 누룩 없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지나고 나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 기간이에요. 교제 기간. 그러면 이 무교절 기간에는 절대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살 때 그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거 합리화하면 안 되지만 이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누룩을,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했으면서도.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벌써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누룩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절 지키는 거거든요. 무교절을 지죠. 무교절. 이건 교제 기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방향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조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변질시켜요. 변질시키거나 또 진리를 선포하지만 나는 싹 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누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거의 교회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휴거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교회, 이상한 설교자들 위에는 헤롯의 누룩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연합해 갖고서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하나 연합돼서 하는 이상한 방법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지만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진리의 빵을 먹자 이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자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허용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약한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적은 누룩은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그 어떤 양보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또 그거 양보하면 또 생겨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미국에는 제가 아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하나 조금 양보하잖아요. 처음에 성경 양보했죠. 그 다음에 옷 양보입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게 해요. 여자도 남자 옷 입고 다니게 하고, 남자도 이상한 옷 다니게 하고, 양보하죠. 그 다음에 음악 양보합니다. 조금씩. 그럼 지금 똑같은 세상 교회가 돼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동이를 뜨게 하는 일이었어요. 조심하라 이랬어요. 큰 누룩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작은 누룩 하나 들어오면은 그것이 자꾸 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은 포용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너는 왜 누룩이 있고 나는 누룩이 없는 너는 누룩이 있냐 얘기하면 안 돼요. 격려해주고 그 누룩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 몇 년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닥터 스트라우스 교회가
100년이 넘은 120년 된 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 무슨 바꿨느냐? 성경 바꾸고서부터. 그래서 옷 바꾸고 음악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 그렇게 적은 누룩이라도 들어오면 온덩이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의 누룩 비유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 왕국은 형태로는 모양으로 굉장히 크지만 그 안에 썩은 누룩이 얼마나 많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이 나온 거예요. 적은 양무리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룩을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리더 형제들, 정말 우리 같은 사역자들,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누룩, 사두개인들 누룩, 헤롯 누룩이 자꾸 타협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이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다음 주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공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헤롯이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집에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